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무렵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본문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 문맥에서는 예수님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이방인을 치유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인과의 접촉을 부정하게 여기는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오히려 자신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또 그의 혀에 손대십니다.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는 장면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들으러 나온 수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기먹은 자를 치유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흘을 지냈고 먹을 것이 떨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측은함을 느껴 애가 타는 심정을 의미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끈질기게 함께하다, 변함없이 남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굶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3절 말씀에서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두고 내버려 두면 집으로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넌지시 제자들에게 묻고 제자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으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만도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할 만도 한데 여전히 그들의 지식과 믿음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이나 지식이 전혀 달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파송을 받아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도 고쳐 보았으며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리적인 계산을 할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을 무슨 수로 먹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무지한 모습은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믿음 없는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신 다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 7개와 생선 2어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또다시 보여주십니다.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과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본문에서는 떡과 생선을 먹은 4,000명의 사람이 남자만 계수된 숫자인지 아니면 여성이나 아이도 포함한 숫자인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 남자만 5,000명이다라고 마가가 기록한 것을 돌아본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남자만 계수한 숫자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오병이어 때의 사건과 비교해 보아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숫자가 예수님이 허락한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7 광주리를 거두어 들이십니다. 여기에서의 이 광주리라는 단어는 오병이어 때 쓰였던 이 바구니보다 훨씬 부피가 큰 것으로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큰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의 사건은 앞서 6장에 나왔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에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오경의 5라는 숫자가 사용되어졌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바구니가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칠병이어에서는 창조를 상징하는 7이라는 숫자가 사용되어졌습니다. 7 광주리가 남게 되었지요. 7개의 떡과 7 광주리에 사용된 숫자 7은 창조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가나안의 7 족속과 사도행전 6장에 세워진 7 집사라는 부분에서 숫자 7이 강조되어집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절의 멀리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에게 적용되어지는 표현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온 땅을 상징하는 숫자 4가 사용되어져서 4,000명이 이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창조주로서 모든 생명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민족을 향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는 예수님이 빵과 물고기를 같이 들고 축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후에 생선을 들고 따로 축복하십니다. 우리말로는 오병이어 때와 같은 단어로 번역되어졌지만 헬라어에서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축복하셨다라고 사용되어진 단어는 성만찬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앞선 6장과 다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며 그들 역시 마지막 날 성만찬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큰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의 이적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함께 주어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굶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차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풍요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대상인데 우리는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고 이해하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지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지금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역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사랑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함께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의 굶주림만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우리에게만,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여 부족한 그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간구하며 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곁에 떠나지 않는 모든 자들을 품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사랑을 닮은 주님의 자녀로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가운데 서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아무런 차별 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보이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연약함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며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랑을 행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